하나님 말씀 출 이집트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파라오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추석 주간입니다. 추석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설날은 복을 빌어주는 날이고, 추석은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사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어느 종교를 불문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보냅니다.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1620년 9월 6일 영국 청교도들 102명이 심한 박해를 피해서 영국 플리머스 항해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오랜 항해 끝에 11월 11일 신대륙 동부 연안에 내렸다가 다시 12월 17일 플리머스 항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 지방에 있는 매사추세츠 주의 항구인데 메이플라워의 출발 항구의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라고 불렀습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서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운 다음에 다시 자기들의 집을 지었죠. 그의 겨울 추위와 계열병 등으로 말미암아 절반 이상이 죽었고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법을 익히며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가을 풍성한 곡식을 추수했고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추수에 대한 감사 기도와 축제를 3일 동안 열었습니다. 메이플라워에 승선한 청교도 윈슬러가 남긴 기록이 모트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1621년 가을 53명의 청교도와 도움을 줬던 인디언 90명을 초청하여 눈물겨운 첫 추수 감사절을 3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때 정착을 도와준 인디언 주장 마사소이트와 인디언들을 초청했는데 인디언들은 칠면조와 호박파이를 가져와서 같이 먹고 친교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고기와 호박파이를 먹게 된 동기가 되었죠. 이렇게 인디언의 도움으로 정착하게 되었는데 아주 사악한 악당들은 이를 침략 기지로 삼고 많은 인디언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고 내쫓았습니다. 폴스힐에 마사소이트 주장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아래에 전국 애도의 날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동판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추수감사절에 이 동상에서 애도의 시간을 갖고 추수감사절 반대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에게는 아메리카 땅이 피난처였지만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는 학살당하고 땅을 빼앗긴 비극이라는 것이죠. 1675년 6월 20일부터 1678년 8월 10일까지 무려 3년간 필리방 전쟁이 있었는데 이 필리방은 마사소이트 주장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를 도왔던 마사소이트 주장의 둘째 아들인데요. 필리방이 식민지의 정착민들을 몰아내기 위한 일종의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필리방은 게릴라 전쟁으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었지만은 영국군을 지지한 인디안 연합군의 공격으로 로드 아일랜드의 늪지대에 은신해 있었던 포카셋 인디언에게 필리방이 살해당했습니다. 폴실 마을 광장의 큰 나무 아래 메타코멧은
필립 왕의 인디언 이름입니다. 필립 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백인의 흉내를 냈다 그래서 필립 왕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인데, 원래 메타코멧인데 이 필립 왕을 설명하는 동판이 하나 있는데, 그 동판에 기록된 내용에는 필립 왕의 머리가 잘려서 꼬챙이에 꽂힌 채로 20년 동안 전시되었고, 그의 두 팔은 잘려서 하나는 보스턴에 하나는 영국으로 보내졌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노예로 팔려갔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한쪽에서는 아버지의 동상이 있고 한쪽에서는 큰 나무 아래 아들에 대한 동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되어 있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대부분 백인들이 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역사를 조사한 사람들은 인디언의 80%는 백인들과의 전쟁 때문이 아니라 전염병 때문에 유럽에서 건너온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요. 전혀 전염병이 없었던 곳에, 특히 전염병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짐승도 한 곳에 많이 크게 되면은 거기서 병이 발생해요. 이 원인에 대해서 알 수는 없는데 예방의학 교과서에도 이를 군집독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 생활하면은 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개체가 많으면은 스스로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그 무리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은 자연 상태 그대로 되면은 저절로 유지되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가장 포악하고 가장 먹이사슬에 위에 군림하고 있으면서 온갖 횡포를 다 부리고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있어서 1789년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국경일로 제정했는데,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상인들의 요청을 받아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변경하여 지금도 미국인들은 해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칠면조와 옥수수빵, 호박파이를 먹으며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8월 1일,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에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코스모스 교회에서는 특별히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 절기를 중요시하지 않고 오직 주일을 성수하며 항상 감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행사가 없는데, 절기 행사가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 파티처럼 특별한 의미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 행사를 해야 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 때로 고민하기도 합니다. 행사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람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에서 유월은 넘어간다는 뜻인데, 영어로는 패스오버, 뭐뭐 위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는 다시 출이집트 강해를 계속하면서 더 상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유월절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는 뜻인데, 이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는 과정 맨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내신 이적입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의 요청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지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처음 난 것, 장자의 생명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하려면은 그 죽음에 대신하여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 문설주를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서 넘어가리라 6월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 제국에서 탈출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죽은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구원 사건이 유월절이며 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축제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사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속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아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의 소망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출이집트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출이집트기 1장은 이스라엘 조상 야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왔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2절에서 레위가 세 번째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셋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레위는 그의 어머니 레아가 이제는 남편 야곱과 잘 지내자는 자신감을 가지고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레위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야곱에게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레위가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잘 연합하겠다 싶어서 연합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합이 잘 안 됐어요.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더니. 야곱 가족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70명.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입니다. 12이 또 나아가지고 70명의 대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7년 기근이 왔기 때문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죠. 이때 이집트 땅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총리로 있었고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권세도 등등했고 살만해서 이집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엄청 많아져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룰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총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전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람셋이라 했는데 이는 람세스입니다. 영어 성경 읽어보면은 람세스로 나옵니다. 람세스라는 이름은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서점에 가면은 람세스 2세에 대한 책을 파는데 바로 그 람세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를 두는 성 비돔을 그리고 람세스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람세스는 이집트 제19왕조의 람세스 2세로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연대가 잘 맞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언제 건축했는지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지었단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어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이 된 때가 주전 971년이니까 여기 솔로몬 왕 4년은 4를 빼면은 967년이 되죠. 이로부터 480년 전이니까 출 이집트 한 해는 1447년이 됩니다. 모세가 80세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로부터 8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죠. 그러니까 1527년경이 됩니다. 지금 이때는 1527년경이고 람세스 2세는 주전 1290년이니까 시간 차이가 많이 나죠. 어쨌든 이 기사로 볼 때 람세스 2세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혹독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산파에게 여자가 태어나면은 살리고 남자는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는 이스라엘의 다른 말인데요. 히브리란 말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강 건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의 원래 조상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고요. 칼데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조상이 다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발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시작되는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 건너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히브리라 하는데 하여튼 정확한 어원은 알 수가 없으나 히브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아들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이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오늘날 산파들은 산부인과 의사들 있죠. 산부인과 의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살아있는 태아를 낙태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에 관한 법이 지난 2020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 대체 입법을 하지 않아서 금년 1월 1일부터 법 없이 낙태를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 여성에게만 낙태를 조건 없이 허용하고 임신 15주부터 24주 여성은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낙태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개정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는 살인 행위입니다. 여성들은 자기의 권리로 자기의 태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태아는 자기 생명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료보험이 그렇게 잘 되어 있다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 지금 잘 낳지 않아서 숫자가 자꾸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정 힘들면은 24주 이후에 태어나도 인큐베이터 넣으면은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24주까지만 키우고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받아서 키우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잖아. 왜 죽여?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히브리 여인들은 자기들이 가기 전에 해산하였다고 말하니까 파라오는 이제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나만은 강에 던지고 여호와는 살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아 사례는 역사적 현장에서 종종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 의한 유아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우리 연대를 예수님의 탄생 시점부터 1년, 2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주후 1년에 예수님께서 탄생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아 살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연대가 아마 주전 4년경이라 추정하고 있어요. 유아 살해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과 함께 이 로마 제국의 유아 살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됐죠. 예수님과 모세가 처한 상황이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아 살해의 상황에서 레위 집안의 한 남자가 레위의 딸과 결혼합니다.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생겼어. 너무 잘생겨서 애를 죽이기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버리지 않았을까? 엄마는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잘생기든 못생기든 다 예쁘게 생겼죠. 심지어 아이가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엄마의 눈에는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아이가 상당한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사랑하며 키우고 있죠.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어쨌든 모세는 미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예수님은 추남이었습니다. 종종 작가들이 예수님을 아주 멋지게 그리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별로 볼품이 없는 추남이었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와 있어. 그 뿌리가 어떤 모양일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연약한 새순 같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어, 게다가 풍채도 없어,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이는 죄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아이가 자라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강에 버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도록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아이를 강에 버리면서 아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어. 아이를 구태여
죽게 던질 수는 없지. 그래서 갈대 상자를 취하여 아스팔트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습니다. 아이가 들어가 있는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작업을 한 것이죠.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았습니다. 아기를 나일 강가 갈대 밭 물 흐르는 곳에 두었습니다.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보다 먼저 태어난 누이는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멀찍이 서서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절,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파라오의 딸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주의 시녀들은 나일 강변을 따라가는데 파라오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에게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7절,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그 안에 들어 있었고 아기를 보자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 말합니다. 당시 강가에 아기를 버릴 사람은 히브리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공주가 아기를 불쌍히 여기고 있을 때 모세의 누이가 눈치를 채고서 잽싸게 파라오 공주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8절,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파라오의 공주는 당연히 그 소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소녀가 가서 누구를 불러왔겠습니까?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당연히 모세를 낳은 어머니였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어머니의 손에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줘. 내가 그 싹 수고의 대가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자기의 아이를 키우는 꼴이 되었죠. 단순히 무임승차가 아니라 돈을 받으며 아이가 또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일을 통해서 아기를 은혜로 호의하신 것입니다.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기가 자라자 파라오의 공주에게 데려갔습니다. 이는 아기가 젖을 떼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아기가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파라오의 공주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모세라 이름한 것이죠. 이 이름이 모세의 운명입니다. 사람은 우연하게 자기 일을 결정하고 정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가 그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려고 작정하셨고 이를 그 이름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이름대로 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때로는 아주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는데 혹시 귀신이 잡아갈까 싶어서 아주 고약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종종 우연하게 그 이름의 의미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 이름대로 살기도 하고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은 모두 다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록펠러는 바위를 패서 석유를 뽑아냈고 그걸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죠. 록펠러, 록은 바위를 뜻하잖아요. 록은 펠러는 패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는 바위를 패서 돈을 벌었고요. 빌 게이츠는 게이츠가 문들이잖아요. 빌은 청구 쓰잖아요. 게이츠는 창문, 윈도우즈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죠. 스티브 잡스는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 이름처럼 잡스는 일들이잖아요. 일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잡스가 만든 애플 컴퍼니는 일들을 잘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구글을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레리 페이지입니다. 구글 하면은 뭐가 연상되죠? 구글이 뭘로 돈 벌었다 그랬어요? 구글은 검색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구글링 한다는 것은 인터넷 검색을 말하는 신조이죠. 구글은 찾는 걸로 돈을 번 회사입니다. 구글이 찾는 기법으로 개발한 것이 페이지 랭크라는 겁니다. 페이지 랭크 기법을 개발해서 구글은 돈을 벌었어요. 이름대로 페이지로 돈을 벌었잖아요. 이와 같이 이름대로 돈을 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인물은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그의 사역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름이 소중해요. 여러분의 이름이 좋든 나쁘든 이름은 여러분 자신이고 또 여러분이 만들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이름대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황인철,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저를 황금철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아담 사이즈고 아주 허약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별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때로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닐 때 황씨기 때문에 황소야 라는 그런 별명으로 듣기는 하지만은 등치 보면은 전혀 황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별명이 오래가지 못했던 것이죠. 근래에 제 동료 교수들은 자주 저에게 철인이라고 합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철인이라고 하는데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철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직은 어리석은 우인입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이름이었죠.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모세는 구원의 모형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구원의 실체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11절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쯤 되었으니까 중년의 나이였죠.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봅니다.
이때 모세는 본능적으로 형제애가 발동했습니다. 요즘 다들 하나씩밖에 낳지 않으니까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자기 형제 하나가 싸우면은 그 형제들이 몽땅 다 가서 한 패거리가 되어서 같이 싸움에 임하는 일이 있죠. 집에서는 막 싸우다가 나가서 자기 동생이 얻어터지는 건 또 못 봐주니까 누가 때렸어 나가가지고 대신 때려주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은 정체성이 없거나 불분명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미국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며 자랑합니다. 미국 국적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아주 많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공의 인민인 것처럼 굴며 충성스럽게 종노릇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쪽으로 보아도 저쪽으로 보아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에 파 묻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다음날 또 밖에 나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너 왜 내 형제들하고 싸워?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 싸울 때 부모가 잘못된 자식에게 왜 형제를 때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이 말은 내가 우리의 왕이냐? 내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너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였지? 오늘 날 죽이려고 까불고 있어? 자, 죽여봐. 모세는 그 악한 사람을 때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형제였죠. 모세는 이 말을 들으면서 자기 일이 탈로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모두 다 알고 있어? 나만 모르고 있네? 모세는 야단났다 싶어서 도망갑니다. 때마침 파라오 왕도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찼습니다.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고해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죠.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인생이 미디안에서 나그네로 살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에요. 내가 미디안 땅에서 괴롭게 살겠구나. 이집트 왕궁에서 떠나서 여기서 목동으로 내 인생이 끝장났어. 내가 여기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 내 삶이야.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물론 이 계획을 전혀 몰랐죠. 누구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죠.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한다 하더라도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나그네 인생을 괴롭다고 했지만은 모세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괴로웠다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23절 여러 해 후에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밤낮 죽은 이집트의 왕의 무덤을 만드느라
모진 땀을 흘리며 모진 고생을 매맞아가며 했던 것이죠. 사람은 고통스러우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셨어요.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며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세월을 낳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결혼하여 자기의 화려한 궁중 생활을 추억하며 상당히 괴로워했겠죠. 모세가 광야에서 사는 것이 괴로워서 자기의 아들을 괴로움이라는 뜻인 게르솜이라 하였지만 사실 모세는 그다지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집트 땅의 모든 것을 잊고 살았어요. 궁중에서 왕자 생활로 살던 것도 잊었고 자기 백성도 잊었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편안하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광야에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게 하셨어요. 모세가 종으로 살았다면 왕으로 행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역사를 보면 종으로 태어났지만은 왕노릇하는 사람도 있기는 했지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모세가 하는 말을 볼 때에는 종의 사고에서 벗어나 말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나 왕노릇하는 훈련을 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 들어 말했죠.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어? 이렇게 물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왕으로 삼으셨지요.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으셨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왕노릇한 것이죠.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죄로 죽을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에서 건져내게 하셨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로 죽어야 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 구원의 사역을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오늘날 모세와 같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죄에서 건져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복 주심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처럼 이 시대에 모세가 되어서 세상을 능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세상 만민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